앞에서 앉으시면 되고 뒤에 좀 넓게 앉으셔도 되고,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호세아서 전체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계속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를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해서 12주 동안에 작지만 강력하다라고 하는 제목 주제로 소선지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그러면 호세아를 비롯해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가, 미가, 또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게 왜 소선지서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소선지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대서진서가 있죠. 대선지서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즈키엘,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일까요? 네, 맞아요. 분량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요. 분량이 위대해서 큰 선지서가 아니고 양이 많아 성경책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그러고 소선지서는 반대로 분량이 많다 적다? 적다, 작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각각 한 명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굿뉴스죠. 우리가 이거를 읽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렵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많이 안 읽은 것 같은데 소선지서를 그걸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좀 숙제를 드리면 우리가 12주 동안 함께 살펴볼 건데 매주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그 주에 하는 말씀을 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오세요. 그러면 길지 않아요. 한 15분 내로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 권을. 그러면 오늘 호세아를 했으니까 못 읽었으니까 오늘 집에서 읽으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뭘 읽으셔야 된다? 호세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는 몇 장이다? 3장밖에 없다. 3장 금방 읽는다. 그래서 숙제로 요엘서를 읽어오시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은혜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여러분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 성경 지식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말씀 뭐 공부해서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와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이 3개를 큰 주제로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조엘, 아모스, The King's Love, Power and Authority.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이 그냥 average, normal 왕이 아니고 somebody who loves us. Who has authority over us, who has power to break into the most stubborn heart. 그게 우리의 왕이에요, 임금님.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뭐냐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ups and down, 왔다 갔다 여리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소집사님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마치 제 설교를 미리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딜레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선지자야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호세아에게. 그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가서 아내를 삼아라, 결혼을 해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창녀와 결혼을 해라. 몸 파는 자매한테 가서 그 자매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당황스럽죠. 하나님 저는 선지자 아닙니까? 거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로서 더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호세아는 순종을 하죠. 호세아의 이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 호세아와 비슷한 이름, 비스무리한 이름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누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자를 하나 붙이면 돼요. 여호수아. 여는 뭐다? 앞에 여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수아 이름 뭐다? 여호와는 아까 호세아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여호수아라의 이름이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다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지저스로 바뀌죠. 이에수스. 여호수아가 이에수스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지저스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누굴 구원하냐면 자기 아내 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사잖아요. 개인 가정사를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이 자매를 데리고 와갖고 구원을 해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줬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스라엘하고 비슷한데 이스르엘 달라요. 그거는 그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인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 이름이 졌는데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딸을 낳는데 예쁜 딸을 낳는데 이 딸 이름을 루하마라고 줬어요. 루하마 mercy거든요. 앞에 로가 붙으면 not이에요. not, no mercy. 이름이 no mercy야. 너는 은혜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셋째 이름을 줬는데 로암미. 암은 people이라는 뜻이고 미는 my라는 뜻이에요. my people. 로가 붙으면 not my people. You are not my people. 이 이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3명을 낳는데 첫째가 김저주, 둘째 이름이 최멸망, 셋째가 이망함. 이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진 거예요 지금 애 이름을.
그러다가 이 아내가 됐던 이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집을 나가죠. 호세아랑 더 이상 저 사람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 못 살겠어. 뛰쳐나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다시 찾아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랑 뭐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남자들은 이 여자를 굉장히 어비유즈하고 착취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전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가서 너 아내 데리고 와. 그래서 그 마켓에, 슬레이브리 마켓에 가서 내 돈을 내고 이 아내를 다시 나의 아내로 삼아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연약했기 때문에, 잘 나가서 불러주신 게 아니고 너무 연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내가 삼아줄 거야 라고 해서 안아주시고 자신의 신부처럼 품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갔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그 동네에 살던 다른 잡신들, 이 신들을 쫓아서 흠모하고 그들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 그 사랑의 이유와 조건이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품겠다. 이게 고백된 게 호세아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밥 달라. 밥 주니까 고기 달라. 애굽이 좋았더라.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 불평, 불만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서 결국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땐 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근데 본격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 우리 믿을 필요가 있어? 굳이 여호와를 섬겨야 돼? 라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없을 때가 아니고 잘 나갈 때.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막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해요.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지 이 백성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금은보화 흘러넘쳤을 때, 그때부터 솔로몬은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네.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절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비교적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때다라는 거예요. 주전 800년. 한 30년 후에는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 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아수르라는 제국이 뭐 성경에 나오니까 역사학자들이 그 없는 거예요. 이 아키올로지컬 고고학적인 근거가. 로마는 뭐 콜로세움도 있고 그리스에 가면 템플도 있고 아테네 템플도 보잖아요. 사람들 눈으로. 그러니까 있었나 보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수르는 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만들어낸 거다. 성경이. 그런데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아수르의 문헌들, 문서들, 고대 유적지.
이게 있었던 나라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잔인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무너뜨리고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수입해온 여러 신들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데려왔던 그모스, 아스다롯, 밀곰, 여러 신들 다 섞어갖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다른 달콤한 유혹들, 이것도 우리가 좀 같이 섞어서 믿으면 뭐가 나쁘냐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는 지금 동성연애 안 하면 어떡하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섞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만 할 거 아닙니까? 다 섞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도 말씀의 진리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느끼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이 내 은행 어카운트에 쌓이는 잔고가 점점점 쌓이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 그때부터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홀라당 다 가져가십니다. 경험담이 경험담, 제 경험담. 한순간에 다 가져가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는 순간.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2장 8절 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금과 은을 넉넉하게 주었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 주었고 모든 이 땅의 복과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다 부어 주었는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바알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거 다 가져간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져가서 다 빼앗아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 개인사라고 했지만 제 개인사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죠. 부모님 거 홀라당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름대로 잘 나가실 때 한국에서 그거를 그대로 두셨으면은 예수님 못 만났겠죠.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데 아들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세상의 물질들, 돈,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 붙들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져가시기 전에 미리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이게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하트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힘써서 알아야 돼요. 더욱 힘써 알아야 된다. 믿음이란 믿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처음에 봤을 때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알아가면 알수록 진국이네,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걸 뭐 경험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알아가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것이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알면.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집에서 같이 자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쌓이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믿을만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고 불신의 시작이 되고 막 짜증이 쌓이는 이유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그 배우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트레이너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같이 동반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왼수를 사랑해라, 이걸 실천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성화의 가정을 밟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같이 사는 그 배우자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알아가고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는 더 연그러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큐티 말씀 묵상학교라던가 또 성경을 어떻게 더 깊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자동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더욱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약간 이렇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저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뒤에 누가, 저기 선사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이거든요. 6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기까지 하시고 2절로 다시 가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받게 해주셔서 고난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돌아가자.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쓰자.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고백에 속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거잖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늘 그러셨듯이 도와주실 거잖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그 뿌리, 죄의 뿌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Are you sure about that? 맞아? 어설픈 반성, 어설픈 회개, 이런 걸로 하나님이 속지를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4절 볼까요? 4절, 6장 4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5절.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의 진심이 저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돌아오겠다, 나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 불살라 바치는 예배,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고,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그걸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내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저 단어는 헤세드인데, steadfast love. 저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변치 않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늘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련. 너희들이 이틀 동안 죽어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걸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할 수 없지 않냐. 하지만 나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준다.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드러내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때,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그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나한테 돌아와라.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염치불구하고 내가 양심 있지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내가 어느 정도 착해지면,
어느 정도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호전되면 그러면 돌아갈게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할 것도 알고 계시고 넘어져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파서 씨름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한테 와라.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받아주세요. 숫송아지 드리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그거 대신에 내가 내 입술을 진실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된다. 나한테 올 때 그렇게 오면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시험 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래서 교회를 잠깐 쉬기를 원해요. 잠깐 떠나 있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제 마음이 찢어져요. 아프니까 나 와야 돼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내 상태가 괜찮아지면 올게요가 아니에요. 상태가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보시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그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들 와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적들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군마, 내가 갖고 있는 뭐 알량한 힘 이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이런 거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마치 고아처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내치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뢰 대상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뭐 건강, 내 집 마련, 안정적인 직장 생활 이런 것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서 완전히 돌이켜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 죄의 용서, 천국의 소망,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 내 오늘, 당장 내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 그것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여러 일들도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거가 아니고 당장 오늘 내일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아이들 맡깁니다.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알고 계시고 내 아이 이전에 당신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직장생활, 하나님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 딜러 갑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14장 마지막 9절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선포합시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올바르십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내 삶 속에서 뭐가 형통하다, 잘 풀린다, 술술술 뭐 잘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땡큐 베리 머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솔로몬처럼.
솔로몬보다 잘 나간 인생 없는 거 아시죠?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솔로몬보다 부자는 없었어요. 지금 뭐 아무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 뭐 빈살만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의 영광과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재산의 양하고는.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복이 저주로 변하는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 나갈 때야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무거운 나의 어떤 숙제,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너무 기쁨의 시간, 하나님 기다렸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quiet time도 있지만 quality time이에요. quality time.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방황하면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인생에 방황하는 자 있으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주님을 더 목마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잔을 채워주세요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믿습니다. 성찬을 할 것인데 우리가 성찬이 바로 이 은혜의 통로로 열리는